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AMI에서 있었던 그 미션즈 컨퍼런스에 다니러 갔다가 이제 그 어머님이 갑자기 입원하시는 바람에 주일 예배에 못 나왔습니다. 한 8일 동안 입원하셨는데 계속 뇌출혈이 있으셨고 또 계속 수혈을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퇴원하는 걸 좀 뵙고 올라 그랬는데 뵙지 못하고 화요일 날 돌아왔는데 수요일 날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잘 쉬고 계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MI 미션 컨퍼런스 가가지고 정말 너무나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700명 넘게 이제 그 전국에서 이 MI 컨퍼런스를 위해서 모였고 또 세계 방방곡곡에 있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리포트도 해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좀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2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그 여러 선교사님들이 리포트도 하고 또 핵심적인 그런 그 선교지에 가신 선교사님들은 와서 이렇게 그 인터뷰식으로 쉐어링하고 그래서 우리 그 김지소 장로님과 우리 좌한문 선교사님 AMI 코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연습할 때 됐는데 내가 누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그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그 이 컨퍼런스 동안 사람들이 나에게 한 얘기와 또 내가 그들에게 한 얘기가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다들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오셨으면 어떤 교회든지 간에 너무 은혜로우니까 다들 안타까웠어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갔었으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듣고 보고 체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계속해서 비디오를 지금 에디팅하고 있어서 그 말씀과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27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갑시다. 누군가가 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오케이.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께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7장,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 미스바 각성 집회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그날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 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6살 땐가 7살 땐가 이제 Father's Day 때 저한테 카드를 만들어서 줬어요. Father's Day니까 Happy Father's Day.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You did a good job so far.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겠다는 거야 뭐야. 그냥 You did a good job, Daddy 그랬으면 내가 기분이 좋았을 텐데 You did a good job so far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착하고 순종적인 남편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설거지 잘하고 빨래를 빨래통에 집어넣고 베큐um을 해온 남편이라도 내일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내일 총각대로 돌아가서 빨래 아무데나 던져놓고 설거지 쌓아놓고 베큐um하기 거부하고 어저께까지 잘했지만 오늘부터 바뀔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했지만 내일부터 바뀌시면 어떡하지? 내일부터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내일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우리의 트랙 레코드가 28-5 undefeated so far 그래도 오늘 게임을 했을 때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잘 참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획가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아니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가를 알지 아십니까? 그래서 영어로 보면 2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re I raise my Ebenez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의 돌을 내가 하나님께 듭니다 이건데 우리가 그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도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무엇이 변합니까? 상황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상황은 변하고 상황은 우리를 속이고 상황은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고 지치게 할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구원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행악하고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업신여기는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그 두 아들은 죽고 그 언약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깁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에게 넣어놨더니 하나님의 법궤에서 능력이 나가서 자기들의 신들의 동상들이 엎어지고 쪼개지고 사람들이 병이 걸려 죽어나가는 일이 생기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그 법궤를 마차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황이 변했고 내가 변했구나.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구나. 내가 나태해지고 내가 느슨해지고 내가 타락했구나. 내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의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금연하십시오. 금연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금연하라는 말을 많이 했던 의사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금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누가 금연하고 누가 끊지 못하는지 딱 보인대요. 금연하십시오. 건강이 안 좋으니까 더 이상 피시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새 보루 뜯었는데 요것만 다 피면 끊을게요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끊는데. 근데 금연하라 그랬을 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끊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앞에서 담배각을 꺼내서 뽀개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의 경험상 대부분 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까? 그러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0이면 100, 만이면 만.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말로만 아니면 생각으로만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어떤 희생,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한 것인지를 사무엘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오직 여호와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의 삶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받을 수 있는 결심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다른 존재를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 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집이, 내가 타는 차가, 내가 벌어놓은 돈이 나를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착각하게 하는데 그것을 쫓아가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삶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소중하다. 나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분이 계획한 사역을 맡겨주셨고 나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사역에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없습니다. 그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스다롯과 다른 우상들을 통해서 너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그리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나는 감사하며 그 가치를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로 했거든.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짓된 가치들을 더 이상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 그분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으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된 삶을 살지라도 참된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서 누구보다도 길게 베케이션을 한다 할지라도 그 베케이션이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코워커들하고 일하시잖아요. 코워커들이 베케이션 갔다 와서 How was your vacation?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I need a vacation from my vacation. 휴가를 갔다 왔으면 에너지 충만, 나 일할 준비 돼 있어, 이러는 사람 어디 있어요? 휴가 갔다 와서 더 피곤해. 휴가 갔다 와서 더 짜증나. 하나님을 떠난 휴식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그 인티메시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아서며 생명의 길을 택하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환경은 더 태풍이 몰아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해보셨어요? 하나님께 그런 푸념 해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 잡고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더 힘들어집니까? 왜 더 사건이 터집니까? 왜 더 어렵게 만드십니까? 내가 정말 마음 먹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죠? 저도 마음 먹고 살 좀 빼려고 그러면 친구가 밥 사준대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음식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뷔페 새로 열렸다고 가자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흔듭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딱 한 번 이스라엘이 잘한 거 여기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하나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때의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모으셨군요. 뭐하러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애굽에서 죽는 게 날 뻔하였나이다. 왜 우리를 꼬셔가지고 사막으로 와서 죽게 하십니까? 이랬는데 이날은 다른 거예요. 이날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라.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그죠? 줄 때까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부탁할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무기를 들고 이들을 에워싸고 이들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빨리 남자들을 모으고 빨리 무기들을 나누어 주고 우리가 정렬을 가다듬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온전한 번제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급하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빨리빨리 그냥 대충대충 해서 그냥 잘라서 드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바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대충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직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와 소중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형식적으로 시간에 쫓기면서 내 편의를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분에게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간소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기쁨으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속일 수 있고 우리는 망가질 수도 있고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해서 내일부터 내일로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프로 스포츠를 보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야구 선수가 됐든지 농구 선수가 됐든지 지금까지 잘해온 걸 보고 다음 3년, 5년 컨트랙을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으니까 앞으로 5년 동안 $50 million 줄게, $40 million 줄게, 이렇게 컨트랙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기대한 만큼 합니까? 아니요. 그걸 받았더니 나태해지는 선수도 있고, 그거 받고 나서 부상이 나서 더 이상 뛰지 못하는 선수도 있고, 그거 받고 나서 심각하게 늙어지는 그런 노화 현상을 경험하면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구원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 군림하시며 다스리시며 그 상황을 넘어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구원으로 이끄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주시며 27년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한 성도 한 성도를 주님이 택한 시간에 만나 주셨으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널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27주년 창립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선포하기 위한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예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을 위해 그의 보혈을 흘려 주신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선포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들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일어날 수 있으며 주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그 주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내가, 용서받은 내가 내 주위의 형제를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며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시며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주님, 이 보혈의 새 언약을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며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주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